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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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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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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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엘레멘터리 스쿨 사역자 청빙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과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전사님, 은혜라 목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엘레멘터리 스쿨을 그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역자가 많지 않고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여 사역자들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역자들을 속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 통해서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더욱 부흥하게 기도합니다. 더욱 성장하게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품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특별히 미국 땅을 살아가다가 여러 풍파와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보내주시고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귀한 사역들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한 명이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 가수가 공연하는 그 공연 영상을 본 후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 스타디움에 정말 수만 명의 팬들이 그 공연을 보러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무대가 있었고 무대에는 피아노만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특별히 이제 거기는 하모니카, 그러니까 하모니카하고 피아노만을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피아노맨이라는 노래 팝송이었고요. 그래서 조명이 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한테만 이렇게 비춰져 있고 그 혼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대만 가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노래가 시작되니까 다 같이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 조용한데 피아노 소리와 하모니카 소리와 가수의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맞춰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가수의 다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라고 해서 찾아서 듣게 되고 그 가수를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맨이라는 이제 노래가 끝나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에게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격려의 의미로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무언가를 보고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음악회를 가거나 혹은 뭐 어떤 상을 받거나 그래서 감사를 표시할 때, 축하를 할 때 혹은 어떤 영광을 돌릴 때 많이 하는 것이 일어나서 큰 박수를 쳐주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47편에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셨던 시편 45편 그 장면의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결혼식장, 그래서 신나고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45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읽으시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전쟁 후, 전쟁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그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그 왕이 대관식을 한다고 하죠. 즉위하는 그런 상황, 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다 즐겁고 기뻐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이 있는 시편인데요. 그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제 올려져서 들어갈 때, 그때 고라 자손들에 의해 불려졌던 노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에서 부른 노래라고도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지어진 정확한 시대 배경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법궤, 영광스러운 장면, 또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편이다 보니까 이 시편이 불리워진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새해 첫날 드리는 제사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첫날 제사에 이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기리는 그 그리스도 승천일이라는 날에 이 시편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보신 시편은 그 승리, 영광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수치는 장면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즐거이 외쳐야 하는 이유, 우리들이 주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외쳐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왜 저 사람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이유 없이 단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라고 해야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다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물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더욱이 하나님을 더 외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을 보면 이 2절을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지존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어미하신 분이다. 여기서 어미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임군이 되시는 분이다. 임군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지존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온 세상 나가서 우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미하신 분이죠. 두렵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로서 그 능력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임군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다 라는 내용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야곱의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업인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지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말라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 역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야곱 또한 문제가 많았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은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선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선택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계속 반복하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없이 선택하여서 은혜를 주신 그 야곱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은 그 조상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 야곱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선택 아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을 받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6절, 7절에 보셨던 것처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보며 찬양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말씀 상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상황, 그 찬양하고 악기를 불며 그런 환호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시온산에 위치한 성막 안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며 그들은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구약에도 나옵니다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처럼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47편 하나님의 법궤가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바라보며 그 허락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업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47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바쁘게 또 여러 환경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신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